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서령희 집사님 그리고 언니분, 제가 성함을 아까 춘자 자자 오셨는데 우리 여기 자리하고 계신 우리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호 집사님 남편분이 전, 그리고 이경수 남편이 탐,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혹시 소개 안 한 분이 있나요? 없죠? 네.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간지에 성경 말씀도 구절도 있으면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야외 예배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합니다. 보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때 너무 덥고 어떤 때 너무 춥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초에 둘째 주로 잡으면서 너무 덥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는 좀 흐린 것 빼고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크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정말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밖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분명히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형님 목사님과 야외 예배에 대해서 좀 옥신각신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저는 아니 왜 집중 못하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옥신각신을 했는데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형님의 말이 어떤 일정 부분 옳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밖에서 드렸을 때 어떤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보실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이 꼭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일까? 제가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를 드렸는데, 물론 그때 생각해봐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또 집중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잡혀 있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럼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많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자세히 모든 게 기록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아마도 분명히 실내에서 드린 예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밖에서 제사를 드리고, 밖에서 예배를 드린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도 야훼였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최초로 번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았던 것도 야훼이죠. 그뿐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다 야훼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는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은 대부분 야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좋은가? 어떻게 보면 정신이 분산될 수도 있는 이곳에서 왜 우리는 야훼를 드리는가? 그냥 한번 콧바람 한번 쐬러 나온 건가? 아니면 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여러분,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하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지나? 라는 것을 느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최근에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시죠. 다른 언약도 주시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까지 쭉 오는 동안에 그 소원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속 차서 100세까지 이르게 되죠.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100세 정도 되면 솔직히 아이를 낳기 어렵죠. 그래서 사라 또 자기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려움을 표시합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없지. 심지어 롯은 그 당시 열강들의 전쟁 때문에 붙잡혀가고 또 아브라함은 가서 또 전쟁을 하고 롯을 또 데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그 가족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주실 때까지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초창기에 다들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도와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주구장창 고생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네 방패야. 여러분 믿어지셨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그냥 좀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놀리시는 겁니다. 제 나이가 몇 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자식도 없으니
조카라도, 아니, 길리운 종이라도 이 아이를 내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이 뭐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역시 믿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도 짜증이 날 대로 짜증나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대든 거죠. 아유, 하나님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 아이를 하시든 마시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 많은 별들처럼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뭐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 저희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뭐 집 앞에 있는 나무 보고 뭐 하늘의 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마치 뒤통수 같은 맞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아, 저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드셨지? 아,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별들처럼 내 후손들을, 내 민족을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그 별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백문이 불여일견한 말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던 아브라함. 그럼 세상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족속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솔직히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캐니언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착하는 순간 뭐 다른 말 필요 없이 전부 다 감탄사를 날린다는 거죠.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정말 세상의 그 자연 만물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탄, 그 놀라움.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감탄을, 그 놀라움을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감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이로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탄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지금 여전히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선선하니 오늘 날씨 좋네, 이 정도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디서 이 시를 썼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마 왕궁의 꼭대기였는지 아니면 어디 산에 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내다볼 수 있는 그 곳에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절경 앞에서 자신의 그 터져나오는 탄성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펼쳐 있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부끼는 바람이 지금도 바람 살살 불잖아요. 그 바람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듯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이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윗은 느낀 것이죠.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나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어떤 번뇌,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취가 더딘 것 같이 느껴졌던, 아니면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 마치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진 자연을 보았을 때 자신의 염려, 자신의 고민들이 정말 작게 여겨지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윗은 바라보게 된 것이죠. 평소에 보던 것들이 특별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야훼에서 예배일 때 찾아오는 가장 큰 감격이 바로 이러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눈은 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것. 부는 바람,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별들과 나무들,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 이 모든 속에서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꾸어 가시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시스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려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보통 미켈란젤로가 자기 사인을 잘 남기지 않는다라는 화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시스턴 성당 벽화를 그린, 천장에 그렸던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탄한 나머지 자기의 서명을 딱 남기고 이제 눈을 열고 딱 밖으로 나오는데 그 순간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대단한 명작이었던 천지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지만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 서명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를 그려놓고 자랑하려 했다니. 아마 이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다윗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에 들었던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보면서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 자연을 바라봤던, 웅장한 그 자연을 바라봤던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대체 사람이 누군데, 무언데 대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실까?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에 우리가 뭘 하시죠? 여러분 표시를 남기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표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내 거니까, 내 소중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과거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성경은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엘로힘,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사용됐기 때문에 다시 번역을 바꿨는데요. 하나님을 인간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이고 인간이 그보다 못하다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일까요? 그거라면 당연히 기록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굳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을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까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즉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신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연 만물, 땅과 하늘과 새와 공중의 모든 짐승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창세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들을 향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니 마음껏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연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자연도 인간을 해할 수 없고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존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인간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부턴가 인간이 잘못 다스려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해로부터 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섭리는 이 모든 자연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완성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셨던 것,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그냥 건강해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또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